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수련회를 앞두고 축복의 문인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숨통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있는 영적인 공기통로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그 공기통로가 열려서 우리가 지끈지끈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그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는 결국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는 축복의 자리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영안을 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안을 여는 기도.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뭐냐? 몸과 영혼이 떨어지고, 영혼은 원래 왔던 하늘나라로 가고 몸은 땅의 티끌로 묻혀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 걸 아는 게 큰 축복입니다. 육신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을 뭐라고 하냐면, 안과에 가면 시력이 0.5입니다. 1.0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시력, 이게 육신의 눈입니다. 또 마음의 눈이 있어요. 혼의 눈이라고 하죠. 이거를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은 이런 거죠. 히딩크 감독이 무명의 박지성 선수를 팔탁하는 거. 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멀리까지 보는 눈, 이게 바로 안목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혼의 눈, 이것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안이 있다고요. 영의 눈이 열린다고요. 예수를 믿는 게 왜 축복이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축복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사실.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증세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그 전에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영혼의 상태를 봐요.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혼에 공감을 하는 능력이 생겨요. 사이코패스는 공감력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공감하는 마음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죠. 또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땅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땅이 아니라 천상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희망의 소식이 없고 무더위만 잔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천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요, 흔들려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고 듬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신 분입니다. 영안도요, 수준이 있어요. 깊이도 수준이 있고요, 넓게 보는 것도 수준이 있고요, 멀리 보는 것도 수준이 있다고요. 절대 예수 믿고 한 번 예수 믿고 나 구원 시민권 받았다 하고 머무르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요,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 영안도 이 시야가 조금 깊이 보다가 더 깊이 보고, 이만큼 보다가 넓게 보고, 요만큼만 보다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조셉 김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최근에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야의 영안이 열리신 분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학, 또 한의학,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돌봄의 의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돌봄의 의학을 이 조셉 김 박사님이
발견하게 됐는데 어떻게 발견하게 됐느냐? 그것은요, 평탄할 때 발견된 게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다가 발견하게 됐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원래 불어넣은 면역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역력을 잘 활성화시키면은 병들을 이길 수 있는 의학, 이게 바로 자기 치유, 자기 돌봄의 의학이라는 겁니다. 이 조세킴 박사님이 자기 아내가 소중한 자녀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 유산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난산 가운데 정말 죽을 사경을 헤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돌봄 의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분야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조세킴 박사님처럼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조세킴 박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영안이 열렸던 이유는 삶이 평탄해서가 아니에요. 팍팍했어요. 자, 우리 전라북도의 사투리로 하면 폭폭했어요. 삶이 폭폭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영안이 열렸어요. 어떻게 폭폭했냐고요? 밖으로는 날마다 거리를 조금만 나가면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를 잘 해야 될 저 화려한 헤롯 궁전에 앉은 헤롯 가문들은 날마다 부패만 일삼는 거죠. 또 자신들을 진짜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맨날 탁상 공무원 동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안으로는요, 언제 잡힐지 몰라요. 핍박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계시는 어떤 상황에서 열리냐면은 삶이 평탄할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팍팍하고 너무나 힘들고 소망이 없을 때 계시가 열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계시록이 있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를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이 묵시록은 다 어떨 때 쓰여진 책이냐면 평탄할 때 쓰여진 책이 아니고 너무나 힘들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힘들어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래서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삶이 힘들 때가 찬스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확장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영안이 열렸는지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삶이 팍팍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로 힘든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던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성령님이 임재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이 마가라는 청년의 2층 다락방만 전부가 아니라 천상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천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영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번 수련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천상이 열리셔서 영안이 열리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천국이 보이시고 소망이 보이시는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정리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영안이 원리는 원리를 가르쳐 주죠.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떨 때 영안이 열린다고요? 기도할 때. 두 번째, 어떤 분이 임재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세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안 믿는 사람도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디에 눈이 열려요? 우리 마음의 눈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닫혀지지 않고 영안이 열리려면 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안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삶이 맨날 팍팍해요. 건조하다고요. 삶이 풍성해지는 방법은요, 환경이나 상황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거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 준비로 13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강 건너면 있는 모압 평지에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누가 긴장하고 있었을까요? 모압 왕과 모압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죠. 아니, 어디서 굴러 들어왔길래 우리 땅에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지네들 많은 대로 텐트를 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 여기 선지자가 발람이 나와요. 발람하고 바락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바락을 발악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락. 이 발락이 그 당시 용하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거절을 이겨내고 드디어 발람 선지자를 모실 수 있게 됐어요. 발람 선지자는 먼 길을 자기가 평상시에 타는 자기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모압 사신들과 함께 한참을 가다가 포도밭이 있었어요. 포도밭 양쪽에 담이 놓여져 있었나 봅니다. 그곳에 가자 갑자기 잘 가던 나귀가 멈춰 쓰는 거예요. 멈칫하고 멈춰 쓰는 겁니다. 안 가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때리니까 한 발 가는 것 같더니 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고개를 쳐박고 담벼락에 놓아놓고는 꼼짝달싹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람 선지자가 채찍을 쳐도 이 나귀가 버티면서 뻗팅기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나귀가 하도 많이 맞았던지 억울했나 봐요. 입이 열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님 수없이 모시고 다니면서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뻗팅기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나귀가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이런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런 그림이죠.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잘못한 거예요? 나귀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버팅긴 거예요? 발람 선지자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자기 주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버팅긴 겁니다. 발람 선지자의 영안이 열리면서 이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선지자인데
한낱 나아기도 봤던 저 장면을 못 보고 나아기를 채근하고 그랬구나. 내가 나아기만 또 못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요. 모압 사신들까지 같이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때론 영안이 닫혀 있고 깨닫지 못할 때 수많은 나귀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르는 우리 자녀가요, 불쑥하고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 나를 뒤통수를 딱 망치로 치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때 여러분 없던가요? 또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직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드로아에서 저 위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잖아요. 사건과 일을 통해 가로막거든요. 우리는 막 원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막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고자 하는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건과 일이라고 하는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잘 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 기도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고요, 막을 때도 있어요. 막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막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때로 몸을 쳐서 몸이라고 하는 나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이. 기도는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고 영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명언이죠.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고 영안을 열어주는 게 기도예요. 기도 시간에 딱 앉으면 육신의 눈이 닫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머리가 돌아가요. 생각이 돌아간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이 우리 몸의 생각과 마음이 닫혀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닫힌다고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사건과 일들과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신비고 기도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람 나라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군사들을 동원해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서 그곳에 딱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 장수들과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합동 참모 회의를 합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공격하려고 그러면 공격하는 그 포스트 지역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서 방비를 하고 있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첩자를 색출하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지혜로운 신하가 실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 실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신통방통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전하께서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작전을 일단 뒤로 미루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수많은 아람 군대와 최고의 그 병기인 병거와 말을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의 집에 밤에 포위를 하기 시작하죠. 아침이 됐습니다. 동이 텄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기지개를 켜려고 아침 햇살 보면서 쫙 켜는 순간에 눈앞에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아람의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우리는 도간에 든 집입니다. 세상의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이곳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8절이죠. 시작.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이르되 눈을 닫아 어둡게 하옵소서. 뭐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게하시를 위한 기도는 부모인 우리들과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 볼 때 하나님 눈을 열어서 정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 저 면접관들의 눈을 열어서 나의 좋은 점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단점은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 저 남자가 저 여인이 눈을 열어서 나의 좋은 점들이 장점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성 찬양 중에 좀 오래됐는데 로만 16, 19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게 필요해요. 보지 말아야 될 거는 눈이 닫혀서 안 보이고 봐야 될 것들은 눈이 열려서 보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건 안 봐야 돼요. 상대의 허물은 안 보여야 된다고요. 상대의 장점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행복한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는요, 적어도 5분 이전에는 오셔야 돼요.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어떻게 숨도 못 고르고 하는 것보다 5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세상 것들이 제 눈과 귀와 마음에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문을 열면서도 하루의 문을 감사로 닫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루를 열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사람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우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요,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 송구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할 주기가 돼가지고 또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정기 검사 통지서가 날라와서 점심을 먹고 집 근처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 갔습니다. 진짜 그날도 삼복더위로 덥더라고요. 밖에서 딱 도착하자마자 너무 타이밍이 잘 맞아서 바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항상 기다려야 됐던 곳이었거든요. 타이밍이 잘 맞은 거죠. 그리고 엔진 오일까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사님이 다 교환하시고 제가 대기하고 있던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다 됐습니다. 정기검사 다 마쳤고요. 그리고 또 엔진 오일도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순간에 딱 하고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새벽기도 설교 끝나자마자 저 멀리까지 가서 또 장례 예배를 주관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사님, 아유 너무 애쓰시고 감사한데요. 제가 장거리 여행을 내일 가야 됩니다. 공기압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막 너무 땀을 흘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신 이 정비 기사님이 밖에 딱 나가시더니 공기압을 체크하시다가 갑자기 본인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제 차의 뒷바퀴, 앞바퀴를 세세하게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시더니 사장님 하고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 지금 제일 중요한 제동장치인 디스크가 모두 마모되어 있습니다. 뒷바퀴가 다 지금 달아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체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몇 달 전부터 계속 차가 가속 페달만 밟으면 끽끽 소리가 막 났었거든요. 그게 알아보니까 이게 실은 브레이크 디스크가 달면은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2시간을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바퀴를 다 체크했는데 앞에는 괜찮다고 뒷바퀴 디스크를 2개를 다 교체해 주셨어요. 그날 집에 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내가 너 보살펴 준 거야. 너 만약에 저 멀리까지 가다가 중간에 제동이 안 되거나 섰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공기압 그 체크는 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거 체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내일 네가 가는 그 장례 예배 있지?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장례 예배다.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간 그 예배다. 기쁘게 갔다 와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냥 건조하고 퍽퍽하게 사는가 아니면 풍성하게 사는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더위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발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핵심은 영안이고요. 그 영안이 열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셔서 이 무더운 더위를 풍성하게 이겨내시는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